수요 말씀 창세기 하나님의 약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여섯째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행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시고 끝에 모든 생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정복해야 한다는 문화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인류사를 보게 되면 인류사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 또는 그 영토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많은 곳을 점령하여 나갔던 그런 인류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단지 이 지구의 땅을,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세계 모든 곳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뭐 그것이 싫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가 온전하지 아니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 있는 것처럼 또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받는 번성, 생육, 번성, 충만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는 꼴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볼까요? 우리 계속 최근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적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세요. 적 앞에서 쫄지 말고 용기를 그냥 불어 넣어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영과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함이 원래 달라붙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셨던 것이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거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가나안의 정복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 있는 비진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구합니까?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주의 말씀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그 생명을 발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볼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셋째 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물이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무엇이 나타납니까? 마른 땅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른 땅에. 그 생명을 뿌리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싹이 트고 자라나서 무엇이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생육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생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파라, 열매 맺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육하면은 낳아서 기르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낳아서 기르는 것. 근데 이 성경에서 이 파라는 열매를 맺다라는 단어로 그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자,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열매 자체가 뭐냐면 빛나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과일의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소유가 어떤 결과물, 그런 것들을, 물론 그것도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쓰이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의 개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거 이제 중간에도 이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바로 그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써 또 그 일을 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열매 맺는 것이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열매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맏아들이 장자인데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개념은 첫 열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되는 거.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의 수준은 뭘까요? 첫 열매가 되었을까요? 아직 첫 열매를 되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계속 뭐냐면 광야를 거니면서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금 광야를 거닐어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계속 뭐예요? 씨름하고 있어요. 나의 육신의 것과 계속 씨름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첫 열매로 나기 위하여서 지금 계속 뭐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산의 수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함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섬김과 헌신이 아니겠죠. 그 이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온전히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뭐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산의 수고가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 이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쉽게 말씀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차라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마디 하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첫 열매가 되면 좋겠어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양육의 기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을 계속 봤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이 바로 생육의 개념이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육의 과정이에요. 첫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그래서 결국에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이 수준까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생육이 되죠. 이제 첫 열매가 되고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함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어디에 이르는 것이죠?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이고 이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심으로써 진리를 알게 된 자죠. 자,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관계 속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막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복을 주시는 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또 있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이게 1절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이제 연결하세요. 아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육이 뭐라고 말씀드릴까?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 맺음이 3절에서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게 어떤 자이냐면 1절에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함이 단지 그냥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즙을 짜는 거예요. 그 안에 단단한 것을 계속 깨물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것이냐면 3절에 바로 이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은 어디가 생각나죠? 계시록 22장.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에 뭐예요? 그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12가지 열매잖아요. 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금 자기의 지금 형편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고 선지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다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들은 온전히 지키신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악행을 행하였던 것이죠.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이 보좌로부터 나온 진리의 생수를 통하여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이제는 생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육의 개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를 낮은 몸이 되게 하신다. 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낳고 기르심으로써 이것이 생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육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번성은 어떤 개념이냐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첫 열매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몸의 성령을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으시려는 생육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열매로 이제는 다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을 막 깨뜨리시고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굳은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씨를 뿌림으로써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육의 과정이라면 이제 번성은 뭐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것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인데 물론 이 번성이 라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바는 이제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성과 관련해서 무엇을 많이 구하였냐면 교회의 부흥을 많이 구하였어요.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는 것을 많이 구했던 것이 바로 이 번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이 표면적인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인 부흥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망했어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게 그 복음의 흐름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에서 저 아메리카로 넘어가요. 미국의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다 지금 침체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우리 아시아로 왔어요. 우리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보자고요. 그럼 어때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커졌어요. 확대됐어요. 진짜 그 80년대 이때는 뭐예요?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해도 그냥 다 교회로 모이고 막 교회 안이 그냥 시끌벅적했어요. 아주 그냥 넘치고 풍성하고 그냥 나눔과 교제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렇지 못해요. 아니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번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번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버리고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접근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따로 사실은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16절 보게 되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크게 더하다가 라바라는 단어가 2번 쓰인 거예요. 라바예요. 아까 번성이 라바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임신하는 고통을 라바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들으실 때에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저주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저주죠. 당연히 저주죠. 왜냐하면 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는데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먹었어요. 그 이후에 뱀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이 15절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아까 원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경우도 뭐냐면 이것도
겉으로는 저주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남자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는 구원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를 때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채찍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겉의 것으로 말고 속의 것으로 보자면 바로 이 임신하는 고통으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임신하는 고통이 뭐예요? 해산의 수고죠. 이 해산의 수고는 결국 무엇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뭘 하시는 거예요? 낳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번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 임신하는 고통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과 관련돼서 성경에 여러 군데 쓰였습니다. 그 말씀을 몇 군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찾지 마세요. 뭐냐면 이사야 6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렇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2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미가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다 뭐냐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산하는 수고를 해산하여 그 아이를 낳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건 그냥 낳아지는 게 아니에요. 씨를 받아야죠. 씨. 근데 그 씨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오늘 우리로 보자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지만이 몸의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이게 바로 아까 몸의 속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생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내가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충만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시죠. 그 뱀을 저주하시는데 그 뱀이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뱀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뱀의 가르침. 머리는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진멸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구조, 즉 사람의 계명으로 세워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시겠다. 십자가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조문을 폐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창세기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고, 아까 계시록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서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이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철장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물론 우리가 그 놀라운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생육과 번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창세기 3장 15, 16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6절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가 아니라 내게 임신하는 고통으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니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보자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읽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믿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이면에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으로 만약에 뵙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그 번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이미지가 사실은 크게 떠오르지가 않는 건데, 생각나지가 않는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가 또한 그 교회들, 초대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도 뭐예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너희들이 거듭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는 자가 생육이 일어났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해줘야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아까 빛나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빛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전해주면 계속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계속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계속 태워짐으로써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계속 빛을 내는 거죠. 그게 해산의 수고라고요. 그 번성을 계속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내가 전도했으니까는 뭐 여기가 전도가 잘 되겠지, 교회를 잘 부흥시키겠지,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쉽게 죽이지 않으세요. 쉽게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뭐냐면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아닙니다. 아들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매 채찍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감각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래 오늘은 이 말씀을 알게 되었구나, 이 정도로 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건 실제적으로 여자가 해산하여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보게 되면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보죠? 왜? 부활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1절과 22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 아들을 얻는 것, 이것하고 지금 부활, 즉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거와 지금 연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기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아기를 낳는다. 이게 겟나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겟나우. 이 겟나우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듭나다가 겟나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를 낳으면하고 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난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그 여자가 남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자는 어떤 존재죠? 연약한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 남자는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 거듭남이 바로 그거예요. 남자가 되는 상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요. 이게 그냥 나아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번성하기 위해서 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다시 16장 22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거고 그 예수님은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은요, 뭐 우리가 물론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먼저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되냐면 주의 영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이게 단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써 진리 가운데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만은죠.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만은 말레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 말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말레는 채우다, 충만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만은 어떤 것이 가득해지고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겠죠.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이 당연히 이 충만을 얘기하실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그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에는 이 말레가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성막을 짓는 것과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 세우는 것에 쓰입니다. 그러면 이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이 좀 있어서 좀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너는 그것
이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여기서 위임하고가 말레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말레,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뭐예요? 말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말레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래서 무엇을 만들죠? 성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들을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되는 일이고요. 출애굽기 28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도 이 제사장의 옷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손기술, 손재주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영이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그냥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자, 뭐냐면 신명기 1장 36절. 여기서도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갈렙은 다른 자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는 다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달라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기서는 말레가 쓰였어요. 순종이. 이 갈렙이 보여준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게요. 이것이 바로 충만의 상태예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서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11절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딱 들어가기만 하면 참 쓸 것들이 가득 채워진 집들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거기는 이미 우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하신다니까 거기는 정말 풍성한 가수원이 있겠구나. 이것을 가서 점령하면 이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게 충만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충만의 상태. 이게 아까 그래서 지금까지 충만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위에 4절부터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예요. 이것이 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하고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보세요. 다시 10절로 보게 되면, 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무엇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표면적인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게 뭘 약속하신 걸까요? 너희가 세우지 아니하는 성읍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 이게 뭐냐?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 성읍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한다. 이건 뭘까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파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정말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가 막 터져 나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해도 이거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내가 우물을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 또 뭐냐면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겠다. 이걸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충만의 상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회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충만의 개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육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매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은 해산의 수고로 아들을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이게 번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면 나랑 똑같은 아들이 나는 거. 그 당연히 번성. 표면적으로 번성이지만 이거는 해산의 수고로 아들을 낳고 양육하는 것이고요. 충만은요. 그런 가운데 뭐예요? 주의 영을 진리의 영으로 주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거시는 처소로, 교회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충만의 상태예요. 이것을 실제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경험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엔 뭐예요?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길 원합니다. 아멘.